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이 볼륨을 조금 크게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성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이 부족한 종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함으로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크게 역사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남성과 여성이 구별이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상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남녀의 구별이 없이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웃을 질문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자, 이 그림은 페미니스트, 간단히 말하면 여성 해방 운동을 부르짖으며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는데,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성경, 신구약 성경의 표지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썼느냐면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썼어요. 어머니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남자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불러야 맞는 게 아닌가. 여기 이 사람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을 낳는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는 못 낳죠. 여자만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겠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따뜻한 참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성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여기 소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남자, 여자 이렇게 그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는 어떨까? 거기도 남자, 여자가 있을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 천사들은 남성 여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은 화가에 따라서 어떤 화가는 천사를 남자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화가는 여자로 그리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런 모양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이 다음에 갔을 때 남자 여자 성별 구별이 없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의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천사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심지어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이건 오늘날 남자와 여자 문제를 완전히 다 그 구별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들의 운동에 사탄들의 악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키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도 천사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즉 남성과 여성으로 성이 구별되는 그러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는가? 히브리어에 이게 창세기 1장 27절 남자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말인데 그 자카르라는 말은 뭐냐면 암컷이라고 하는 반대 개념을 가진 수컷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남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절대로 암컷과 수컷이 그냥 막 혼동되거나 섞이거나 이렇게 창조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이 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자라는 말은 네케바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절대로 남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여성이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남성도 여성도 그 성구별 필요 없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 법을 만들어가지고 남자 여자 구별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쳐넣어라. 저 벌금 매겨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섞을 수 없는, 혼동할 수 없는, 혼합할 수 없는 그런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키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할 때는 이거 절대로 남자 여자 이렇게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적인 어떠한 확실한 믿음,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뭐죠?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 되고 싶다고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남자 되고 싶다 해서 수술해서 나는 남자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요, 이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는 걸로 분명하게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분명하게 다르게 구별해서 창조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5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여기에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성이 섞일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존재로 구별해서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생육과 번성은 남자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죠. 여자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많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대주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전개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며 동시에 명령이에요. 이것을 역순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 땅을 정복해야 되고 땅을 정복하려면 아담 하와 두 사람 가지고 안 돼.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야 이 광활한 우주와 땅을 너희들이 관리할 수 있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관리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하나님의 천국.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구나. 그렇습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만물과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 6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인간을 창조한 나의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답이.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음받았어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늘 기억하고 있어도 큰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여기 근데 이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빠락이라는 말이에요. 빠락인데 그 말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에요.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이루어서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는 거, 그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옳다. 그래, 그것이 맞는 말이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7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이건 계시록에 세상 끝날에 세상이 완전히 다 끝나고 종말론이죠. 종말론적으로 세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갈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 지음을 받았나이다. 근데 그 만물이 지으신 것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 24장로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우리가 행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하며 지낼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가 장차 우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빛난 영광 중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어떻게 끝맺느냐, 그 창조의 역사가 시작돼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정말 다 이렇게 쭉 간다.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 그게 8번째 성경 계시록 21장 2절로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얼마나 신나요? 신나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몸이 아프고 또 낙심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시작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째 성경 구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냐?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야? 그렇게 나온다면 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죠.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성을 만들어서 창조하셨는데, 그거 필요 없어. 남자, 여자, 왜 그 구별해? 그거 필요 없어. 그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야. 정면 도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걸 허용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뭐 동성애 하면 에이즈가 뭐 잘 걸린다, 동성애 하면 가정이 파탄난다. 그건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다 지엽적인 문제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건강한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후손들로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로 성을 구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10번째 성경 구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처럼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단일한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손을 많이 번식케 해서 그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아무리 뭐 별거 다 갖다 이렇게 뭐 해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었어. 함께 살고 싶었어.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요즘 한국에 동물 신학이라는 그런 문제로 시끄러워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애완견도 그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애완견에게 세례 좀 주세요, 목사님. 세례 줘요? 우리 애완견도 좀 예배에 좀 같이 참석하면 안 돼요? 우리 애완견도. 뭐 애완견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걔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빨리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또 일부 다처, 일처다부를 또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 여자에 그냥 뭐 부인 5명 또 뭐 이렇게 하면 빨리 자손이 많이 날 테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것도 성경이 대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11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세컨 와이프 얻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첩두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경건한 자손. 이 경건한 자손은 왜 필요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거룩한 백성으로 자손을 얻으려면 그딴 짓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부 한 남편과 아내가 둘 이상일 때 얼마나 그것이 불행을 우리 가정에 가져오는가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다가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가 그 후손들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 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게 이삭 때와 싸우고 야곱 때와 싸우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한 여자가 또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사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에요. 일부 다처, 일처 다부는 큰 혼란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의 설계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부부를 이루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동성애는 뭐예요? 동성애. 호모섹수얼리티가 뭐예요? 동성애가 뭐예요? 여기 오늘 내가 이거 좀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거 시간 있을 때마다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사진은요, 한국의 최초로 2013년 7월인가 한국의 최초로 공개적으로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식 한 거예요. 지금. 결혼식 사진이에요, 이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예? 자, 동성애는요, 동성애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동성애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거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쓸데없어.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동성애는 그런 거예요. 또 동성애는 실제적인 문제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번째 성경구절, 제가 그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구절만 간단하게 거기 뽑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은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면 제가 설교를 그런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설명할 수 있죠? 왜 우리 크리스찬은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근데요, 이 동성애 신학자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예수님은 사랑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배척하고 왜 우리를 혐오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원수를 위해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인간과 함께 있는 죄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 분명하게 예를 구분해야 돼요. 네? 살인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 저 살인 강도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나에게 큰 해를 끼친 그런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는요, 악을 범하고 있는 그 악한 죄악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위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은 그거를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동성애라는 그 죄를 받아들이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되 분명하게 사랑할 건 사랑하고 배척할 건 배척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있어.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를 회개하거든 그런 말이죠. 그 말하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죄를 끊고 떠난다는 말 아니에요. 동성애자들도 똑같은 그러한 원리, 성경적인 원칙에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죄까지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그런 악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 악한 습관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육체적인 그 엔조이하고 즐기는, 순간적으로 즐기는 그 쾌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엄격히 말해서 그걸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딘지 아시겠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통째로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되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악함과 뭐 다 사랑하는 거, 뭐 그거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2012년 5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12년 5월 9일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미국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날이에요. 이렇게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를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바마는 지독한 동성애 옹호자예요. 잘 아셔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오바마가 제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학교들에게 보조금을 끊기도 하고, 크리스찬 빵가게 하는 크리스찬 부부가 우리 동성애자 와갖고 우리 결혼 축하 케이크 주문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데 빵가게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상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고소했어요. 고소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 갔어요. 벌금 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거 다 다시 환원시켰지만. 자, 2012년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정강의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는 선언을 거기 넣었어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잖아요. 나 여기서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난 목사로서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한쪽은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안 된다라는 사람이고, 한쪽은 그 여자,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이름까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독한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미국 다 망가졌어요. 지금 70-80% 다 망가졌어요. 오바마 이후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진짜 미국 완전히 망합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지금요, 이 기독교 교단 중에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동성애를 허용 안 하는 교단이 작아요, 더 작아. 자, 제가 이거
그 성경 구절 이거 붙여줘. 제가 하나 붙여. 이거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우리 저 사모가 시간 많이 갔다고 자꾸 저한테 사인을 주는데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예.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보면요. 짙은 이 블루 색깔이 뭐냐면 동성애를 허용한 국가예요. 거기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예요. 그 다음에 색이 옅어질수록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예요. 근데 지금 색깔이 뭐가 많아요? 짙은 이 블루 컬러가 다 덮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여러분 여기서 이거 딱 보면 뭐가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뭔지. 자,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한번 보세요.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이슬람 국가들은 한 나라도 허용 안 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요. 교회를 그냥 다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다 잡아먹은.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응? 보세요 이거. 한국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별 수단을 다 써요. 지금 국회에 그런 사람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세계가 이 모양이 됐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됐냐?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다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허용하고 이단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멀리하는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이단 종교들은 그걸 허용 안 하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고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동성애를 죄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숨 걸고 이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이 미국의 공립학교 교과 과정을 지금 동성애 허용 전과 후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만화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요, math,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전에는 그 공립학교 그 커리큘럼이요, math, history, English, writing, scientific, civics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교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gender studies, 동성애 교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ay pride, 칼 막시즘, 공산주의. 이건 하여튼 소셜리즘, 이것도 사회주의.
미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저께 프랑스에서 올림픽 개회식을 했는데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진지 아세요? 자, 내가 하나 캡처해서 그냥 하나 보기로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이거 뭐예요? 이 그림. 이 그림 뭐예요? 예수님 12제자 최후의 만찬 그림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패러디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이 뚱뚱한 여자 하나를 가운데다 예수님을 놓고, 여러분 그거 보면요, 뭐 뻘거벗은 남자가 이번에 보니까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이 올림픽 개회식을 한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동성애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서 하는 그 요소마다 하는 게 다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와 같은 그런 축제였어요. 심지어 지금 불란서에 캐토릭 개신교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거 올림픽위원회에서 그거 개회식 영상 다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마다 가면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들 문제만 가지고 그냥 오글오글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탄이 교회, 학교 뭐 다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뭔지 아세요? 게이들이 만든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d is gay.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퀴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퀴어 신학 여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성경이에요. 여기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 안방까지 다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쫓겨날 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이거 다 끝난 건가?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사단에게 점령되도록 무관심하고 우리 교회 문제만, 가정 문제만, 우리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뭐, 우리 회개합니다. 세상이 다 사단에게 점령당할 때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요? 우리 13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로 점령되지 않도록, 학교가 동성애로 점령되지 않도록,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성애자들로 점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기도.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의무. 왜? 우리 후손들이 어떤 세상에 살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성경적인 남녀관,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가정관, 왜 하나님이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셨는지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네? 가르쳐줘요. 그 우리 손자들 오면 그래요. 야, 너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뭐 중학교밖에 안 돼요. 피식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너 이 다음에 저 결혼할 때 와이프 얻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돼.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좀 이렇게 권해주세요. 너 결혼할 때 꼭 예수 믿는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할아버지 알았어요. 세 번째, 우리 사탄은 동성애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무기를 앞세워서 지금 교회도 점령하고 국가도 점령하고 뭐 학교도 점령했는데 우리는 뭐 가지고 점령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번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 이 시간 한 1분만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세 가지.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교회가, 나라가, 사회가, 학교가 다 동성애로 점령될 때까지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분명히 성경적인 결혼관, 가정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악한 영과 맞서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복음을 들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1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부족한 종이 왜 하나님의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셨으며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들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로, 동성애라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로 점령당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학교가 회복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